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 12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잃은 것을 채우시려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1절까지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연결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의 두 저서, 하나는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제 서두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기간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이미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아직 이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있냐면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계시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그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힘입어 주님과 영원한 영생으로 간다는 것을 약속받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 말씀을 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명령을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로 보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냐. 아직도 그들은 구약적 사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유대적 사상을 그대로 몸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려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려면 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의미로 어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혼절을 했습니다. 왜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 우리는 이것을 심리적 요소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게 증거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도, 무덤에서 부활할 때도 그렇게 증거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서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언도 이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이 모든 것은 동일하고 이루어지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게 12절부터 26절 1장은 이제 다 마칠 텐데요. 이제 이러한 승천 이후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이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12절서부터 1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지금 너희들이 이제 기다리라 하는 것을 그들을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지금 이건 바로 승천의 장면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감람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장소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승천하실 때 어디까지 나아가? 베다니까지 나아갑니다. 감람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길게 뻗은 산인데 그 밑에 떨어져 밑에 부분에 좀 남쪽으로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좀 아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천한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감람원이라 하는 산, 즉 감람산에서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동쪽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 가까운 곳이라고 봅니다.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움직이는 그런 거리, 한정된 거리가 2000규빗을 넘어서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아마 1.1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다락방에 대한 기사는 복음서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다락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으로 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두 곳이 같은 곳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지만 그 둘 중에 어느 다락방이냐 하고는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곳은 바로 유월절 만찬에 거하던 그 다락방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유월절을 지내고 십자가 사건을 끝나시고 그리고 다시 그 모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12제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그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한 맥을 이루는 사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락방으로 부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여기서 거기에 모인 자들의 그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먼저 11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것은 같은 우리 그 누가의 저서 누가복음에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와 같이 연계를 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들이 그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1명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하나만 빠져 있습니다. 그게 가롯 유다입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11제자의 이름을 그대로 지금 거기다 열거한 것은 다 같은데 가롯 유다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게 아니라 다만 누가 빠졌어? 바로 가롯 유다만 빠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자들과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아우들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인원들은 약 120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제자의 12가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 120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과 120과의 관계는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이런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다 충분한 수다. 12지파의 의미와 12사도 12제자의 의미와 120명의 제자들이라는 의미와 예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같은 온 족속에 해당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에 이름을 밝힌 것은 이 120명의 제자, 120명의 성도, 120명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순종하여 예수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도구로 쓰임받은 둘레였다. 여정이었다는 것을 국한하는 걸로 끝내야 합니다. 캐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명의 제자의 이름과 누가복음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명단과 똑같다. 그 의미는 오로지 누구만 빠졌다? 가롯 유다만 빠졌더라 하는 빠진 가롯의 유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오직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혹이나 가롯 유다의 유다복음이라는 데에 들어서 유다가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은 하나의 한 사도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고 그것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는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에 대한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시되고 예고된 자다. 천이 있을 것으로 이미 예고된 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죠. 먼저 이 120명이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 물론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은 유대 어떤 공회의 어떤 그런 아마 최소 단위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 숫자 의미지만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의미와 별 관계없이 하여튼
120명이 모여서 함께 16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어디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이는 다윗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예언시킨 말씀입니다.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성경이 응하였다. 성경이 응하였다니까 이미 구해서 예정된 자였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은 자가 무슨 직분을 맡은 거예요?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바로 뭐예요?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맡은 게 회개니까 회개의 역할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삼아서 사도로 그들을 삼아 그들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 설립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들을 정의.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어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 역할을 맡은 자야. 사도로서 역할을 맡은 자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것을 제가 가끔가다 여러 번 같이 나누죠. 교회로 택함받은 자들도 사도로서 택함받은 자도 어떻게 돼요? 카롯 유다와 같이 이렇게 천이 쓰여질 그릇으로 추락할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이미 예견된 말씀이라는 거야.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좋은 편, 나쁜 편이 있는 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로 택함받을 자들 중에서도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가라지예요. 그게 가라지.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나쁜 자들을 왜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시셨느냐. 처음부터 구분하셔갖고, 그거와 같은 걸 모르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우리가 알죠. 왜? 이게 쓰여져 있구나. 유다가, 어떻게 해서 유다 이렇게 나쁘고, 이런, 나쁜 자가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이미 예언됐을까? 아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이 이미 같이 있다는 것을 바로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요. 알면 쉽게 됩니다. 근데 무엇까지 예언되어 있느냐? 무엇까지 예언되어 있느냐? 19절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참 18절 19절 참 입에 담기도 참 처참한 내용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뭐예요? 이 천이 있을 그들의 그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배가 터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고 그런다. 이 피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서로 주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밭이다. 또 하나는 유다가 떨어져 죽어서 최후를 마친 그 피의 값이다 라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 피밭은 죽음으로 이루어진 밭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는요, 69장 시편 69편 25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따온 것 같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를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부터 잃어버리게 한 자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참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의 이 사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중요한 오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2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잃어버리게 하세요.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하세요.
유다와 같은 우리는 너무 아까워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키워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 쓰고 하던 그 종이 아니 이렇게 됐나요? 아니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것에 앞제배가 됐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합니다.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다 평생을 바쳐서 아니 그래도 이 교회가 몇백 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하고 우리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매우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의심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잃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황폐해졌어요. 부패해졌어요. 이제 교회는 끝났어요. 기독교는 끝났어요. 개신교는 끝났어요. 바닥을 쳤어요. 이제 개신교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로 채우느냐? 누구로 채우느냐? 하나가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서 물론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던 자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하던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항상 복음과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던 자들을 그를 세워서 교회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요 채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항상 뭐를 증거하는 자여야 돼요?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복음은요. 근데요. 많은 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사이 것만 정하는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빼요? 십자가만 얘기 안 합니다. 또 뭘 얘기 안 합니까? 이후의 것을 얘기 안 합니다. 내세의 것을 얘기 안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오직 뭐만?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 땅만. 이 땅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 나중에 것을 가봐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이때가 중요하니까 이때만 강조하는. 글쎄, 이 땅에 사는 거에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전하는 것,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요, 참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다 하기 힘든 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못 전하는 겁니다. 안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로 전하고, 아니 바로 알려면 우리가 뭐 없이는 안 돼요? 성령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내용의 이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늘 항상 인도하소, 늘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고 영원한 택함 받은 것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고 부활에 넘어가는까지 우리가 함께 동시에 뭘 갖고 있어요? 몸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해요. 이게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러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 글쎄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잡은 자는 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에는 제가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구원의 하나의 그것을 조건으로 제가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늘 함께 하던 자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의 그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 삶을 사는 그 중간에서는 예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의해서?
가룟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함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 때문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의 내용대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모여서 기다리라. 교회는요, 중요한 그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게 뭐냐? 모임과 흩어짐의 두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모임에 있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예수님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런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들 가는 우리 귀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